앞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왔지만 그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셨지만, 즉 천국이 이미 내 안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는 한 하나님 나라가 절대로 자기 자신 안에서 열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님의 사역의 조화와 균형의 필수 조건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글을 읽는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만 자신 안에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가 자기 자신 안에서 아직도 열리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이 말은 그가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목사이든 그 누구일지라도 자기 자신 안에 넘치는 놀라운 기쁜 소식인 참 복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찡그리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고 아무에게나 자신의 인격이 되먹지 못했다는 것을 알리기라도 하듯이 말을 함부로 하고 모이기만 하면, 야 요즘 살기가 너무 힘들어 죽겠어 라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자기 안에서 들어오기는 했지만 아직 자신에게는 열리지도 않았고 시작도 안 되었다는 것을 말이라는 언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 믿음이 없다는 것을 자신 스스로 드러내 보이는 언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 즉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그때 마치 곱게 단장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신앙 공동체와 같은 새 예루살렘 성인 신부가 하늘로부터 내려올 그때 마침내 이 땅에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야 이사야 11장 6에서 9절까지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모든 싸움과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의 일이, 다시 말해서 이리의 형상을 하고 이리 같은 성품을 가진 자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 즉 표범의 형상과 표범 같은 성품을 가진 자의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 구절에서 말하는 이런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 만져지는 하나님 나라가 그때야 비로소 올 거라는 것을 알고 그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그 예수님과 함께 영적인 전투에 참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는 한 번만 바라보는 일회용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영원한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다 이 길을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만져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에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로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악의 세력을 완전히 분쇄할 때까지 그분의 종으로서 중보기도로 주님의 일을 하면서 깨어있어야 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리라는 가사처럼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님의 사역의 조화와 균형을 믿음으로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물론 당연히 이때까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종말론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은혜에 의하여 오직 믿음으로 살며 오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계신 인격체 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시작된 종말론을 믿을 때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보이실 때 자신의 모든 생활에서 동참하면서 사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 생활이 바로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인 신앙의 근본 뿌리적인 생활입니다. 이 생활을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물질적으로 어렵고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자녀가 속을 썩이고 내가 늘 힘들고 지쳐도 내 안에 오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평강과 기쁨으로 어려운 이 세상의 여건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즉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름 부음의 능력이
부어질 때까지 사도들처럼 전혀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주의 영, 즉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으로써 말미암아 완전히 헷가닥 변해서 한낱 어부들이 사도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올바른 종말론을 가지고 신약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역사서 5권, 즉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편지로 된 서신서 22권, 즉 바울선서 서 13권, 일반 서신서 9권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 시대가 열린 것,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3년간 공생애의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은 성령님께서 그 바톤을 이어받아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하는 시대,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시대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질 않으십니다. 복음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이 보이게 활동하셨지만 사도행전의 성령님은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그렇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즉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의 능력을 받은 12사도를 통해서 일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5권을 신약의 역사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역사는 사도행전 28장에서 사실은 끝이 난 것입니다. 즉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 선교여행을 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다음 구절에서 보듯이 끝이 아니라 가르치고 있다는 현재 진행형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만 이동안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신약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앞에서 방금 아직 하나님 나라는 미완성이라고 말했었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이러한 신약시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즉 우리 모두 이러한 연장선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약의 역사서가 끝나고 드디어 서신서 첫 편지로서 로마서가 시작되는데 이 로마서부터는 각 교회나 사역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이지 더 이상 사람들의 활동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부터는 사랑의 편지, 연애 편지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의 역사는 공식적으로는 사도행전 28장에서 완전히 끝이 납니다. 그리고 서신서에는 바울 사도의 서신서 13권과 일반 서신로 분류되는 다른 사도들 기록한 서신 9권으로 나뉩니다. 바울 서신도 누구에게 보냈느냐 하는 수신자에 따라서 교회 신앙 공동체에 보낸 서신서가 9권, 즉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목회자에게 보낸 것이 4권, 즉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로 나뉩니다. 일반 서신서는 다른 사도들이 쓴 것으로 그 편지를 쓴 사도의 이름을 붙여 저자 미상의 히브리서, 한때는 바울 사도가 썼다고도 하고 일각에서는 마태가 썼다고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아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썼다고 보고 히브리서라 칭했다 합니다. 주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일 2, 3서, 주님의 친동생인 유다가 쓴 유다서, 계시록 등이 신약의 구조입니다. 신약 성경이 정통 성경으로, 즉 정경으로 인정되는 과정을 보면 당연히 오늘날 순서대로 복음서, 서신서, 일반 서신서로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바울 서신서가 가장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바울 서신서는 1차 전도 여행인 아시아의 갈라디아 전도 여행을 하면서 편지 하나, 2차 유럽 전도 여행인 에게의 건너편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건너갈 때 편지 둘, 3차 전도 여행인 에베소 사역으로 두란노라는 한 곳에서 정착해서 복음을 할 때 셋, 4차 전도 여행 때인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4권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성경에서는 3차 전도 여행까지만 기록되어 있고
4. 오차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편의상 여기서는 5차 전도 여행인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서 순교까지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때 마지막 세 권을 쓰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2~3번 정도 말씀만 전했다 하면 참으로 신기할 정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는 곳마다 즉시 교회 신앙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갈라디아 지방의 말씀을 전하고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는데, 갈라디아는 아시아라고 하지만 지금의 터키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터키를 유럽이라 하고 유럽 사람들은 끝까지 터키를 아시아로 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스만 터키가 이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은 유럽으로 인정을 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비록 유럽 땅 안에 들어와 있지만 너희들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세계 지도에도 보면 터키를 소아시아라고 표기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 지역인 갈라디아에서 바울 사도의 전도를 통해서 이방인들 중심으로 교회 신앙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바울 사도가 떠난 후에 예루살렘 본토교회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와서는 이방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우리처럼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억지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바울 사도가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편지를 쓰게 되었고, 그것이 서신서가 나오게 된 이유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교회 신앙 공동체에 문제가 많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교회에 오면 참 좋다고 해서 왔는데 고구마 전도왕 아무개 목사처럼 예수 믿어야 합니다. 아, 나중에 믿을게요. 그래도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 정말 교회 신앙 공동체에 나오면 참 좋던가요? 참 좋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인상 쓰고 화낼 것 다 내고 근심, 걱정, 염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보다 문제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왜 그렇게 문제가 많아라고 하는데, 원래 교회 신앙 공동체는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교회 신앙 공동체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 때 얼마나 성령님의 역사가 강력했습니까? 그렇게도 온갖 은사들이 많았던 그런 곳일수록 문제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신앙 공동체에 문제가 많은 이유는 바로 첫째, 교회 신앙 공동체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았다고 해서 금방 인격이 성숙되어서 죄짓던 옛 습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믿고 난 후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 동안에도 끊임없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난 예수 믿고 난 후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 즉 그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성화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죄인들이 거룩하게 성화되어서 변화되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좌충우돌하기도 하고 실수와 허물이 드러나기도 하는 등 수많은 문제들이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많은 이유로 둘째, 교회 신앙 공동체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곳으로서 생명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에 나오질 않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만약 문제가 있는데도 교회 신앙 공동체에 나오지 않거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직도 자신의 교만이 내려지지 않았거나 또는 자기 혼자의 힘으로 살 힘이 아직은 남아있다고 큰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새벽 기도도 하고 하는데도, 그러면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에 아들 취직만 되고 딸 시집만 가면 아무 문제가 없겠는데 진짜 그렇습니까? 취직되면 또 직장 상사와의 문제,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딸 시집 보내도 시어머니와의 갈등, 애를 낳는데 아파서 어쩌고 저쩌고 끊임없는 문제의 연속입니다. 이게 죄를 안고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오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도는 모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로서 자기중심적인 아주 타락한 잘못된 기도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차츰
차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16절지 백지 종이를 한 장 준비하고 필기도구를 준비해서 지금부터 내 말대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백지 종이 중간에 보통 크기의 사람 모양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려진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 머리 위에는 타락한 사탄이라 쓰고 이 글 위에 선을 가로로 쭉 하나 긋고 다시 그 위에 섬기는 영인 천사, 그리고 다시 그 글 위에 선을 가로로 또 하나 긋고 다스리는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글을 차례 써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이제는 사람 그림의 발 아래에 먼저 동물이라 쓰고 이 글 아래 선을 하나 쭉 긋고 다시 아래 식물, 그리고 다시 아래 선을 또 하나 쭉 긋고 다시 아래 광물이라는 글을 써놓고 그린 그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그린 그림은 바울이 본 3층 천하늘을 그린 그림이기도 합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니까 사탄은 사람 머리 위에 타고 앉아서 사람들의 육을 끊임없이 자극해서 사람들이 땅에 있는, 즉 사람 발 아래 그린 그림인 동물, 식물, 광물만 쳐다보고 살게 만들어버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꽃을 키우고 돌덩어리를 수석으로 수집하는 것도 모두 다 짐승화되어가는 전조증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수석을 그렇게 좋아하는 어느 목사님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도 완전히 수석으로 도배를 해놓았습니다. 자기 집도 신앙서적으로 도배가 되어야 하는데 책보다 수석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자연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을 잘 가꾸어만 주고 자연을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인간이 잘 키워보겠다고 손을 대면 이미 그 자연물은 자연 그대로서의 의미와 가치가 훼손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자연을 사랑하고 그 자연을 잘 관리하고 아름답게 다스리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음 자세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의 당연한 책임과 의무의 마음 자세입니다. 문제는 자연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자연을 자기 자신이 사유화하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간은 짐승같이 먹고 마시고 싸는데 관심을 가지고 식물처럼 점점 커가는 데만, 즉 20평, 30평, 60평, 100평, 과장, 부장, 이사, 장관 등 자꾸 자라는 데만 관심을 가지려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환경에 찬바람이 싹 하고 한번 불어버리면 그 자리가 날아갈 것 같으니까 그러면 그냥 부르르 떨면서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나로 하여금 환경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자꾸 자라가려고 그러고 출세하고 더 올라가려고 그러고 돈 더 많이 벌려고 그러고 이런 것을 쫓아가려 타보니까 결국 세상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식물이 발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는 것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뛰어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서 사는 생활 패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사는 생활 패턴으로 전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위를 바라보는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를 가졌을 때만 가능한 생활 패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에서만 가능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를 위해서 내 온 마음을 담아 찬양과 경배를 통해 예배로 나아가며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사탄의 세력을 뚫고 나의 온전한 기도가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뚫고 올라가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자기중심적인 기도만 해대면 사탄이 내 꼭대기에서 내가 열심히 한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중심적으로 재산 많이 모으면 내 것이 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런 재산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하느냐? 바로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즉 도적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서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인자인 내가 온 것은 오히려 너희를 채워주고 사랑하고 풍성하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여기서 도적은 사탄이고 사탄은 나에게 있는 것을 모두 빼앗아가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자기중심적인 생활 패턴으로 이 육신을 움직여서 막 끌어모으려고 그러면 모을 때까지는 사탄이 가만히 둡니다. 그렇게 가만히 두다가 어느 정도 모이면 그러니 수고했다 하면서 싹 뺏어 가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땅의 법칙이라는 것을 성경 66권을 다 읽으실 때까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